고전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우선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히 좀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정말 애타게 찾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동안의 수많은 배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했었는데 여전히 저는 공허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정말 이 철학이 마지막이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이제 고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가짐 상태에서 이제 한자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답찾기 혈안이 된 사람처럼 처음에는 정말 전투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그 탐험가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뒤지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놓치면 제가 답을 못 찾을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 마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2, 3년을 그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요. 이게 사전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속도가 전혀 나질 않았었고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제 앞에 딱 두고 정말 대면하듯이 오래 붙잡고 파헤쳤는데, 어떤 날은 글자 하나를 붙들고 정말 며칠씩 몸부림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풀리면 이제 교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보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고요. 머리로만 이렇게 맴맴 돌고 몸으로는 그 의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고전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그냥 밋밋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2,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정말 어느 날부턴가 이 글자들이 매지가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매지가이처럼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종이 위에 글자 너머의 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면적으로만 보이던 글자들이 입체로 보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천명지휘성 이라는 이 문장이 예전에는 그냥 그 뜻풀이만 보고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성이라 한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늘은 무엇이고 또 명은 무엇이고 그 부여한 게 무엇인지 제 몸에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천명이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우주의 운행 원리,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이제 제 몸으로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 몸의 감이 막 울리더라고요. 울리니까 눈물이 나고 또 때로는 웃음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책을 읽으신 분들은 최인호 작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아직 책을 보지 않으시고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저 작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고전의 그 딱딱한 텍스트들이 제 삶에 들어와서 체험이 되면서 소화가 되면서 온전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기억이 나는 건 제가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다가 정성성 글자가 정성성 이렇게 제게 쏟아지듯이 막 진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막 웃으시면서 이제 되었네 최인호 라고 하셨는데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성성을 물꼬를 트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됐죠.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고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이 글자들이, 이 지혜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는데 제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저를 믿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몰랐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터득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렇게 바로 서게 되니까 타인과 또 세상과 어떻게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전, 특히 동양 고전, 한자가 나오니까요,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의 이 고전 체험기를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글자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벽돌처럼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 준다라는 그 체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올랐어요. 그래서 어렵게 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분량이 이 2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이북스 출판사에서 지금은 벽돌책 아무도 보지 않는다. 네. 철학의 메시지를 정말 잘 전달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에센스라 그러죠. 본질을 정말 함축해 잘 담아서 정말 쉽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덜었지만 핵심은 그대로 더 남겨드리면서, 그리고 책 사이즈를 아마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저는 제 가방에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손 안에 쏙 쥐고 읽으실 수 있도록 기획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책을 보시면서 쉽게 고전을 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명주의 성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반드시 다뤄줘야 하는 큰 화두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가 점점 초경쟁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게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스피드해지면서 누락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내가 좀 느슨해지면 금방 타인에게 따라잡히는 시대라서 좌절감, 실패감은 우리의 너무나 흔한 일상 감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존감 지키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그 자존감을 사수해야 되는 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자존감과 관계된 천명지휘성을 저는 책 첫머리에 딱 담았습니다.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그 첫 문장에 천명지휘성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앞서 이제 천명지휘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천명지휘성은 본래부터 태어나기를 하늘의 성품을 지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성품을 지닌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 귀하다라는 느낌이, 고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귀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일상으로 내가 돌아와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상사에게 깨지거나 또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은근히 무시를 당할 때, 그럴 때 뭐야 내가 귀한 존재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냉소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저도 그렇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나는 천명지휘 이상 귀한 존재. 그런데 그거는 그거 내 삶에서는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 3년을 그렇게 힘들게 읽고, 그 이후에 제가 글자를 입체적으로 이제 깊이 파고들고 읽으면서 와 닿았었는데요. 천명지휘성의 성 글자를 한번 파자해 보는 겁니다. 분리해서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깊이 그 뜻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성이라는 글자가 왼쪽이 마음심, 오른쪽이 날생, 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살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생명력이잖아요. 나에게는 이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매 순간 내가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바로 땅을 돌보는 하늘의 마음이죠. 하늘은 늘 땅을 돌보는 마음이잖아요. 어느 한 곳에 가림 없이 모든 땅을 두루두루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게 이 하늘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천명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지? 이런 천명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가 태어날 때 이 넉넉한 여유 있는 귀한 하늘의 마음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녹아져 있나요? 저는 이제 책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느 날 일이 이제 안 풀려서 속상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오늘 왜 그런 거야?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요, 오늘 일을 잘 해내지 못한 그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죠. 왜 지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잘해내고 싶거든요.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지금 그게 되지 않아서 속상하거든요. 바로 하늘의 마음이죠. 땅을 돌보는 천명지휘성, 이 변치 않은 마음입니다. 내가 살면서 잘 안 될 때마다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그 감정의 근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생명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이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요. 지금 이 안에 내 안에 생명력, 내 안에 하늘이 나를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 때문에 감정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할 때 내가 무언가에 기뻐하거나 괴로워하는 그 감정들을 정말 소중히 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이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공의 경험을 막 쌓아서 차 올려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막 최면을 걸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느끼는 것이구나, 이렇게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스스로를 오해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분자지도 본젖이 바로 중용에 나온 말인데요. 분자의 길은 내 몸에 근본을 둔다 라는 뜻이죠. 자, 이 글자들을 보시면 도와 신, 그러니까 길과 몸,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말이고요. 우리가 앞서 나눈 천명지휘성, 이게 하늘의 속성을 지닌 나인데요. 그 나가 바로 이 몸이잖아요. 그리고 천명지휘성 다음에 나온 구절이 술성지휘도입니다. 자, 도, 길이죠. 그래서 천명지휘성, 술성지휘도, 성과 도, 이 문장도 역시 몸과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를 따르는 것이 곧 길이다. 즉,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나답게 사는 이야기 어디서나 다 나오는 뻔한 흔한 이야기,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본저신의 신을 대체로 이제 자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풀었고요. 천명지휘성의 성도 앞서 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기서 제가 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몸이 내 자신이죠. 그쵸? 그리고 이 몸이 나잖아요. 천명이 성인이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자칫 이 내 몸과 분리된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이 참 감사한 게요, 이 성을 몸체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몸에 대한 오해가 이제 있을 때 이 몸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고요. 그렇게 딱 꼬집어서 몸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자신에 대한 공경으로 질문을 이끌어내려고 이제 몸이라고 한 건데요. 왜 우리는 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까? 특히나 요즘 시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요즘은 보통 몸이라고 하면 외모, 건강, 눈에 보이는 이런 뼈, 살, 이 육만 전부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키, 몸무게 얼마야, 피부 색깔 등등, 이게 다 보이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이 육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배가 고파도 자식에게 양보할 때도 있고요. 몸이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막 도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속성을 지닌 내 몸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는 영원히 깃든 몸이라는 말입니다. 존엄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이 존엄한 몸을 가지고 내 길을 걷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원인을 철저히 내 몸에 두어야지, 내 몸이 원치 않는 것을 실현하며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종종 내 몸을 원망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또 심지어는 나를 믿지 못해서 내 인생의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원치 않은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프고 나서야 우리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다 필요 없더라. 내 건강 챙기는 것이 최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릴까요? 저기로 가야 돈을 많이 번대. 아니, 저기로 가야 성공한대. 이런 남의 목소리를 핸드폰만 열어도 너무나 쉽게, 또 그것도 빈번하게 접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자칫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그렇게 남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서는 활쏘기를 비유를 해서 자기 관역에 정곡을 맞춰야 하는데 남의 관역에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쓴소리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남의 것에 이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군자지도 본자신, 답은 내 몸에 있으니까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는데 내 몸이 막 살아나고 에너지가 차오른다면 그 길은 맞는 길이고요. 남들이 다 좋다는 길이어서 그 길을 가는데 내 몸이 너무나 공허하고 시들어간다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닌 겁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내 몸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 몸을 아주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중히 대해야 하느냐? 계속 반복되는 말일 수 있지만 내 몸을 믿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내 삶의 길의 목표는 외부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체면과 체통 모두 몸체자를 쓰죠. 결국 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이치가 깃들어 있는 천명지위 성이고요. 그 성은 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서 그 마음 따라 사는 것이 곧 내 몸을 공경하며 사는 것인데요. 근데 체면과 체통은 생각해보면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남 앞에서 대체로 무게를 잡을 때 쓴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떳떳하게 도리를 지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제 지인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제 거래처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욕이 끓어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욕해 버리세요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제 채통이 있지 어찌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체면이고 채통이죠. 내가 나를 공경하기 때문에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또 타인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그게 바로 채통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내 안에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안에는요 나만 챙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챙기고 싶은 하늘의 마음도 함께 세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방금 제 지인의 사례도 그랬고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어찌어찌 사정으로 도와드리지 못했을 때는 두고두고 그게 마음이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타인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본래부터 있어서 그렇습니다. 맹자는 이를 측은지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인의 근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카페에서 누군가 탁자에 지갑이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억지로 참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내고 그래서는 내 마음이 절대 편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타인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이미 세팅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래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나만 챙기려는 땅의 속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타인을 돌보려는 하늘의 속성이 함께 깃들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의 소리를 듣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채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남보다 우월해 보이려는 것은 체면이라고 하자고 체면치레라고 한대요. 이 체면이라는 글자에 거치레가 붙어서 체면치레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체면치레는 거치레라서 내 몸을 속인 있어 보이는 몸입니다. 그런데 내 몸은 누구와 비교해서 찌그러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이치를 품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내 몸을 공경하며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수신평천하의 그 수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신은 내 몸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 글자가 닦을 수여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고치는 것을 수신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맹자는 그래서 그 수신의 수를 지킬 수로 표현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하늘의 이치를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땅의 속성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속성이니까요. 그 땅의 속성에 매몰되다 보면 일단 남은 모르겠고 나만 살고 볼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방심하다가 놓아버리니까 하늘의 마음 잊어버리지 마, 지켜! 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 안에 천리, 하늘의 속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채통이고요. 내 몸이 보내는 소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한데, 이 소리, 하늘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 내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수신이자 내 몸을 공경하는 최고의 채통입니다. 가역지휘선, 내가 욕망하는 것은 다 선합니다. 강의 나갈 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가장 거센 항의가 쏟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아니, 어떻게 내가 욕망하는 것이 다 선할 수가 있느냐. 그럼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도 선한 거냐. 이렇게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막 그렇게 흘러가면 제가 가역지휘선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이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나쁜 것, 억제해야 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욕망의 이제 본 뜻을 이해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그 본 뜻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카페 지갑 사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테이블에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새로 나온 핸드폰이 놓여 있고 주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갖고 싶은 내 욕망을 마음만 먹으면 지금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욕망은 내 생존과 내 편리를 추구하는 땅의 속성의 욕망입니다. 땅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탐이 나죠. 그런데 지금 핸드폰을 우리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 참는 걸까요? 아니죠.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주인이 자리에 와서 핸드폰이 없는 것을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는 하늘의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떳떳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그 욕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요, 저는 핸드폰 가져갈 건데요, 저는 그 욕망 택할 겁니다 라고 만약에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핸드폰을 가져가셨어요. 기쁘실까요? 잠시 기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두 다리 뻗고 내내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편할 리 없으실걸요. 그렇게 타인을 아프게 하고서는 편할 리가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찔움찔 뜨끔뜨끔 하실 겁니다. 그런데 타인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욕망을 따랐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핸드폰을 갖고 싶었는데 그 욕망을 실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합니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가 내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가장 기쁜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택한 것인데요. 욕망을 따라서. 그러니까 욕망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그 한자 뜻을 조금 보면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좋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좋은 것을 택했는데 그게 지금 선이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욕, 욕망하는 것이 지위선,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럼 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찜찜함 물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찜찜하지만 자신의 그 느낌을 무시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좋을 리가 없겠죠. 이미 내 몸은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둑질 하니까 진짜 좋아? 진짜야? 자, 이 대목이 제 책에 실린 공자의 도둑질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결국 가역지휘선이란 말은 내 안에 땅의 욕망과 또 하늘의 욕망이 교차할 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라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매 순간 더 가치 있는 쪽을 욕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선택보다는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 선을 결국 욕망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요, 이미 더 큰 기쁨을 갈망하는 하늘의 품성이 있으니까요. 항상 자신을 믿고 기꺼이 욕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이제 가욕지위선 내가 원하는 욕망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길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굳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질문은 좀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시비 판단과 선호 판단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가려한 것이 이제 시비 판단인데요. 이 시비 판단이라면 이거는 타협 없이 굳게 지켜야 하죠. 남의 말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뜨하냐 아하냐 이런 선호 판단이라면 때로는 양보하고 남의 말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는 옳지 않은 일을 결국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떳떳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훔친 커피가 아니라면 나는 뜨아를 좋아하는데 옆에서 아를 마시라고 권유하니까 흔들려서 아를 마셨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배려나 친구와의 조율의 영역이죠. 그런데 만약에 훔친 커피를 마시자고 다른 사람이 이제 권유를 한다. 이때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지금 시비 판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안에 하늘의 이치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주 상대에게 강경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요, 내 안에 떳떳함, 그러니까 시비를 가려서 먼저 잘 세우고 그 단단한 바탕 위에서는 흔들려도 된다는 겁니다. 나의 취향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은 결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즐거워할 줄 알라, 이 빈이라 이 말도요, 특히 요즘 이야기를 꺼내면 아주 거센 항의가 쏟아지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장에서 되도록이면 이 어려운 화두를 꺼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가난한데 어떻게 즐길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빈이라는 말이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싶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고전 공부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읽어도 모르겠고 또 빈이라? 이 말은 요즘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을 버텨온 텍스트가 단순히 현상학적으로만 보이는 단순한 말이라면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오질 않았을 거잖아요. 글자 너머의 맥락과 또 깊은 뜻을 꿰뚫어서 읽어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이 빈이락 같은 글자도 표면적인 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런 뜻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 가면서 빈이락을 마주하고 이제 깊이 파헤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보였는데요. 제가 제 책에도 설명했듯이 빈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재물인 족의 패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내가 가진 게 없었던 게 아니라요,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지 본래부터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빈은요, 내 존재를 설명하는 글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삶에서는 당장 통장 잔고가 비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명지성이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 존재에 대한 속성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속성은 하늘과 같은 속성이라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본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그 당부가 이 빈이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빈을 생각하면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한때 가난해 봤는데요, 당시에 진짜 가난은 겪어보니 돈이 없는 것도 물론 맞지만 진짜 가난은 제가 저를 남과 비교하면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진짜 가난이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니까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어디서든 기죽지 않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내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 부유한 존재임을 알면요, 그 여유 속에서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나답게 잘 살 수 있을까를 활기차게 모색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하지만 즐거워할 줄 아는 비닐하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알아차려지시는 것이, 고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회복 이야기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존재, 회복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땅만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은 내 결핍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봐서 고전은, 아니 땅만 있지 않아, 제발 하늘도 봐, 너는 지금 하늘과도 맞닿아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천이 이 사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천이 바로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이 말이 결국 과장이 아닌 거죠. 사실 우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죠. 앞서 제가 내내 설명했던 것이, 그 우주, 천이 내 몸에 있다 라는 말이 천명지휘성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앞서 말씀드렸죠. 천명지휘성입니다. 늘 살면서 부딪히고 좌절할 때마다 제 안에서 계속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감정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감정들은 내 안에 잘 살고 싶은 마음, 나를 살리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감정을 느끼기만 하면, 아, 오늘도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몸에 대해 든든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하늘이 나의 삶을 늘 돌본다, 이렇게 고전의 텍스트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글자들을 만나면 그래,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오른 글자가 또 이렇게 증명해 주잖아 하면서 더더욱 우주가 나의 스폰서라고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제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려내기 시작하니까 제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좀 생기 있고 당찬 에너지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덕분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전에는 저는 약간 얼굴이 하얗게 새파랗게 질린 것처럼 늘 타인을 경계하고 또 늘 날이 서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라는 존재의 존엄함을 알게 되니까요, 저 사람도 나처럼 천명지휘성이잖아, 이런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타인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제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덕불고 필요린입니다. 하늘이 돕고 있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늘 상기하면요, 외롭지 않게 또 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용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겠죠. 그런데 용기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용기를 어떻게 가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어디서 생기는지 너무나 저도 궁금해서 공부할 당시에 너무나 용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었습니다. 용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이제 중용의 천하지 달도 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러는 데에는 5가지의 도리가 있는데 하면서 5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이후에 셋, 그리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5, 셋, 하나 구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너무 궁금해지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책을 읽어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어떨 때 필요할까? 필요한 것이 어딜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 삶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관계죠.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부모, 벗인데요.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이 5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야 잘
잘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5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3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운용되고 있는 원리인 지인용, 이 3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인용의 속성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요, 먼저 지는 내 안에서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앞서 시비 판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인데요, 사랑이란 뜻이죠. 내가 살면서 마구마구 사랑하기 위해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결단하는 기계, 용, 바로 용기인데요. 자, 이렇게 지인용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냐면, 내가 살면서 이 5의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항상 선택하고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지인용, 이 순서대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잖아요. 시비를 가리는 것이죠. 자, 시비를 가렸으면 그 연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감내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선택할 때, 그러니까 특히 관계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먼저 시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부합한 선호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선호 판단을 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어디에도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용기 내서 기꺼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모든 원리를 품고 있는 성이라는 거죠. 이 성은 우주의 이치를 품은 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금 앞서서 같은 성이라는 글자를 보셨는데, 천명지휘성의 성과 이 정성성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엄한 내 몸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 셋, 하나, 이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내가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냐면요, 바로 내 몸에 정성을 들이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그럼 아실 텐데요. 사랑하면 누구나 알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내 몸이 고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은 내게 뭘 해줄까? 이걸 먼저 떠올린다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득을 따지는 계산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관계는 불안하죠. 계산하는 관계는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딸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정말 절실히 느끼는데요. 이제 강의를 막 하고 녹초가 되어서 귀가를 했는데 딸이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입으로는 좀 투덜투덜해요. 그런데 몸은 이미 주방에서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몸은 힘든데 그게 기뻐요. 그래서 나도 좋고 또 우리 딸 아이도 좋고 모두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논어에 애지능물로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데 응당 당연히 수고롭지 않겠는가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비단 가족이나 연인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해야 살아요. 더 역설적인 말로 죽어야 삽니다. 고전에는 사생, 종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삶의 원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제가 지금 사생이라고 했지 생사라고 안 했거든요. 종시지 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고생해야 비로소 살아난다는 역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살리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쌀 씻고 음식을 만드는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음식을 하지 않고 배달을 시킨다고 해도 막 주문하고 결제하는 이런 소소한 고생을 해야 내가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삶에
수고로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애지능물노호, 사랑하는데 당연히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 안에는 타인을 돌보고 싶어하는 하늘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 안 하고 싶어도 그리 안 하면 내 몸이 찜찜하죠. 그래서 내 마음 편하자고 나 살자고 하는 행위인데 그 덕분에 우리는 타인을 챙기게 돼요. 그것이 내게 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팅되어 있는 게 바로 다정함입니다. 타인에게 다정한 행동이 얼마나 수고스럽나요? 그런데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되면서 안심할 수 있고 평화로워질 수 있고 그 덕분에 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타인을 챙기는 수고는 나 자신을 평화롭게 살리기 위한 가장 숭고한 행위인 셈입니다. 바로 애지능물노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은 모두가 살아야 내가 산다 라는 이 의위리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결국 내 안에 깃든 하늘의 이치를 잘 붙잡고 살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 간절한 마음을 책의 천명주의성 그리고 끝에 이의위리로 담아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자의 허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끝까지 수미일관 된 글을 저는 잘 완독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고전 한번 공부해야지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끝까지 완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보다는 내 문제가 어떻게 풀리나 하는 마음으로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다가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 책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 삶의 문제로 이제 글자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의 글자들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체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전은 수천 년 전에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가장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서 오해했던 나 자신과 좀 화해를 하고요,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